찬송가 456장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 자국만 져라. 고된 일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 자국만 져라. 그 손 못 자국만 져라. 그 손 못 자국만 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만 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 자국만 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 자국만 져라. 그 손 못 자국만 져라. 그 손 못 자국만 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만 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 자국만 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 자국만 져라. 그 손 못 자국만 져라. 그 손 못 자국만 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만 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 자국만 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 자국만 져라. 그 손 못 자국만 져라. 그 손 못 자국만 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만 져라.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고난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십자가 고난이 없었다면 주님의 부활도 없었을 것이고, 그러면 우리의 부활도 없었을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우리가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모든 사역들이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길을 따라가게 하시고, 그 의미가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 묵상하며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저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27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7절부터 34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아멘. 제가 어렸을 때 참 많이 들었던 말이 있습니다. 말씀이 아니고요. 네, 너만 입이냐? 하는 말입니다. 밥을 먹는데 맛있는 반찬이 있으면 저희 집이 좀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늘 풀만 있었습니다. 근데 손님이 오시면 이렇게 고기 반찬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때가 기회니까 막 열심히 먹다 보면 어머니께서 너만 입이냐고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 혼자만 그 맛있는 반찬을 다 먹는 것이 식탁에 함께 앉은 사람들에게 예의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맛있는 반찬 먹을 수 있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떤 모임을 가거나 모임이 있어서 만나거나 사람들을 만날 때 배가 너무 고파서 혹은 뭔가가 너무 먹고 싶어서 그곳에 가기 전에 무언가를 먹고 있었다면 그 사람들을 만나기 전에 다 먹고 들어가거나 아니면 다 먹지 못할 것 같으면 더 사서 더 사가지고 다 같이 나눠 먹을 수 있게 그렇게 준비해 가야 된다라고 저는 배웠습니다. 교회는 더 그래야 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이고 주님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가 되어야 되고 우리 모두가 한 몸이기 때문에 한 몸이고 한 지체이기 때문에 이웃의 배고픔은 나의 배고픔이고 이웃의 그 먹고 싶은 그런 마음은 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고린도전서는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성찬에 대한 문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식사에 대한 말씀을 계속하고 있는데 교회에서의 식사는 성찬이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성찬에 대한 말씀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7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합당하지 않게 먹는다는 것은 함께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사랑함과 배려가 부족해서 그래서 여전히 배가 고픈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불리 먹는 사람들이 존재하는 겁니다. 어제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자들이 가난한 자들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함께 먹어야 되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좋은 것들 자신들이 싸간 그 만찬들을 자신들이 다 먹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자기들이 정식을 즐겼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준비해간 것들로 코스처럼 정식을 즐기면서 자신들만 배를 불렸다라는 겁니다. 교회에서의 식사는 성찬이 되어야 하고, 성찬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어주신 몸과 피를 기념하고 기억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 그것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식사해야 하는 모든 공동체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또 죽으셨고, 그 중에서는 먹지 못하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종들, 그런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고,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부자들만 식사를 하게 되면서 예수님의 몸과 피에 대해서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내어주신 몸과 피를 오히려 헛된 것으로 만들어 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먹지 못하는 사람들, 소외되는 사람들을 만들어 버리면서, 교회에서 만들어 버리면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경험하지 못하고, 부자들의 헌신에 대해서 경험하지 못하고, 그런 것들이 모두 다 예수님의 피와 몸과 피를 내어주신 것에 대해서 헛된 것으로 만들어 버렸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8절 말씀을 보시면,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리고 부자가 가난한 사람이 아직 식사하지 않았는데도 자신의 배를 불리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과 종들은 배가 고픈데도 그러니까 주로 부자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자기를 살핀다는 말씀은 고린도 교인들이 자신보다 낮은 사람들, 자신보다 어려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대하여 그 사람들을 대하는 자신의 모습, 그러니까 그 마음에 그 사람들을 대하는 그 마음에 사랑과 배려가 있는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모습이 있는지 먼저 살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가난하고 낮은 사람들에 대한 사랑과 배려가 있는지 살핀 후에 그 다음에 성찬을 해야 된다. 사랑했는지 배려하였는지 자신의 모습을 살피고, 그래서 그러지 못했다면 오히려 그것이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 후에 떡을 먹고 잔을 마셔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먹고 마시는 행위보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자신의 삶임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제단에 제물을 드리려고, 헌금을 드리려고 하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먼저 가서 그 형제와 뭐 하고 오라고 그러죠? 죄송합니다. 네, 화해하고 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성찬과 어떤 그런 의식이 먼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낮은 자를 향한 당신들의 모습, 너희들의 모습이 어떠한지 먼저 살피고 그 다음에 먹고 마시는 것에 그 의식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9절 말씀에 보면,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주의 몸은 성찬할 때 먹는 떡을 말씀하기도 하고요, 동시에 그리스도의 몸으로 지칭되는 교회를 말씀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자신이 함께 해야 하는 교인들을 사랑하고 배려하는지 분별하지 못하고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먹고 마시는 것이 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오히려 죄를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오히려 분열되게 하고 깨는 행위라는 겁니다. 교회에서의 성찬은 하나됨의 의미가 있는데 주의 몸으로서 하나가 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하나가 되지 못하고 나 혼자만 교회인 것처럼 그렇게 그들이 행동함으로써 오히려 연합하고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흩어지고 갈라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0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 중에서 이제 죄 때문에 병들고 죄 때문에 죽기도 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분명하게 심판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죽음과 병듦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31절과 32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식사를 하기 전에, 그러니까 성찬을 하기 전에 자신을 살피는 것이 심판을 받지 않는 길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사랑하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먼저 교인을 살피고 형제 자매를 살피고 그들을 섬겨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함께 식사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소외되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로 심판을 받지 않으려면 그 자신을 먼저 되짚어보고 자신을 돌아보고 그 다음에 그렇지 않을 시에는 오히려 그들에게 먼저 가야 한다라는 말씀을 또 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서로 하나가 되면 연합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런데 지금 고린도 교회는 그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분쟁이 생기고, 그 시작은 자신들만 알고 자신들만 배불리려고 하는 부자들, 함께 먹지 않는 사람들, 자신들만 배를 채우는 사람들에게 달려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33절 말씀을 보시면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려라. 바울이 굉장히 직접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식사를 하는데 늦게 올 수밖에 없는 사람들,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난한 자와 종들 같은 사람들은 일을 하다가 제 시간에 맞춰서 오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그 사람들과 함께 식사해야 되는데 오히려 자신들이 배고프기 때문에 자신들의 배만 생각하고 기다리지 아니하고 함께 먹지 않고 그것들을 다 먹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가족들을 생각해 보면 좀 쉬울 것 같습니다. 가족들이 누군가가 집에 들어오지 않아서 배가 고파 하고 있는데 우리만 맛있는 것을 먹고 있는 것이 저는 좀 불편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우리가 교회에서 식사하는 것도 또 지금 고린도 교회가 왜 지금 잘못된 것인지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 기다리지 않았다라는 말은, 그들이 또 먹을 것을 남겨놓지 않았다라는 말은 그들을 사랑하지 않았다라는 말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낮은 자들을 오히려 어제 말씀에서는 업신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을 오히려 돌보지 아니하고 사랑하지 아니하고 챙겨주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들을 업신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4절에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 바로 잡으리라. 직접적으로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배가 고파서 기다릴 수 없으면 집에서 먹고 오라는 겁니다. 그래야 기다릴 수 있고, 교회의 식사는 교회에서의 식사, 애찬, 성찬, 이런 모든 것들은 자신의 배고픔을 해결하는 목적이 아니라 교인들과의 교제와 하나됨, 그것이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함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배가 고프다면, 도저히 참지 못할 것 같다라고 한다면 집에서 밥을 먹고 오라는 겁니다. 무언가를 먹고 오라는 겁니다. 충분히 그런 능력이 되는 사람들이니 그 배고픔을 해결하고 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젠가, 지금은 아직 우리가 교회에서 식사를 하지 않고 있지만 언젠가 다시 교회에서 식사를 할 때가 오게 될 텐데, 그 목적이 나의 배고픔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성찬을 하며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마시며 서로 교제하며 대화하며 사랑하며 서로를 섬기며 그런 식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식사하며 하나가 되고 서로를 배려하고 사랑하며 섬기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 또 교우들의 가정, 또 선교사님들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함이 우리의 이웃을 사랑함으로 드러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가장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가 소외된 자들, 어려워하는 자들, 그들과 함께하게 하시고 그들을 보듬어 주며 함께 교회가 되어가는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에서 먹고 마시는 것, 그것이 모두 성찬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임을 기억하며 또 그것이 헛되지 아니하게 우리의 주변에 낮은 자들, 먹지 못하는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과 함께 나누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찬양하고 예배하는 시간이 우리의 삶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